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새벽을 깨우라입니다. 다 같이 시작. 새벽을 깨우라. 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다윗이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누가 깨워요? 누가 깨워요? 내가 새벽을 깨워. 그럼 어떤 분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내일 새벽은 와요, 안 와요? 근데 뭘 깨워? 가만히 있어도 올 텐데. 그건 시간적 의미의 새벽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미의 새벽은 하나님이 오게 하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새벽을 오게 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새벽을 오게 해주시는데, 새벽이 지나서 새아침이 오게 하시는데, 우리가 새벽을 내가 깨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새아침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워라. 그러면 우리가 깨워야 할 새벽은 언제인가? 그 새벽이라고 하는 새벽에는 무슨 의미의 새벽인가? 그러면 목사님 새벽도 모르나? 새벽이 언제요? 네? 어두울 때요? 밝을 때요? 나 이거 새벽 너무 잘 알고 날마다 맞이하는데 진짜 막상 딱 들어가니까 새벽이 언제지? 요즘은 좋습니다. 핸드폰에다 대고 말을 하든지 칩니다. 새벽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을 하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기록됐느냐? 새벽이란 하루 중 깊은 밤이나 해가 떠오르기 직전부터 이른 아침까지를 말한다. 밝을 때만이 아니에요. 새벽이란 하루 중 깊은 밤이나 해가 떠오르기 직전부터 이른 아침까지를 말하는데, 밤과 아침을 구분짓는 경계를 말하기도 한다. 낮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하는 징후로서 벽이란 경계라는 의미보다 시간 즉 때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새벽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의 새벽은 깊은 의미가 많은 거예요. 캄캄해요. 어두워요. 그러면 특징이 있어요. 캄캄하면 보여야 될 것들이 안 보여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시대는 어떠합니까? 지금 보여야 될 것들이 안 보이는 거 많잖아요. 캄캄해요. 젊은이들 앞날이 지금 캄캄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새벽이에요. 그런데 그 새벽이 새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벽을 깨우게 되어지게 되면 뭐가 오게 돼요? 새아침이 오게 돼요. 오늘 이 성경을 기록을 한 다윗이라는 사람은 시적 표현이지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 때에 이 다윗은 어떤 경험 속에서 이 표현을 하는가? 사람들은 다윗 그러면 좋은 일만 많았던 사람으로 알아요. 그는 왕 중에 최고의 왕이었지요. 정말 이스라엘을 최고의 크게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왕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굉장히 좋았고 성전 짓는 일을 다 준비해 놨던 왕이고, 정말 자기 자자 손손손손손들이 왕의 홀이 떠나지 않도록 나만 복 보고 끝난 게 아니라 아들과 손자와 자자 손손이 복도 받고 하는 인정을 하나님 앞에 받아놓은 자들이, 부모들이요, 어른들이요, 여러분 자자 손손 하늘에 복 받을 신의 인정을 받고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을 보고 앞으로 너희 집안의 왕의 홀이 떠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래 보니까 여러분, 믿음이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들, 딸, 손자 모두에게 자자손손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다윗의 인생의 삶 속에도 보면 어두운 때가 있었고요, 캄캄한 때가 있었고요, 환난의 때가 있었고요, 오해받을 때가 있었고요, 망명돼가지고 오해받아가지고 살 길이 없어서 애국으로 도망가가지고 미친 채를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그때 그 앞길이 보였겠습니까? 적군, 자기와 옛날에 쌓았던 블레셋 가서 그 밑에서. 그러니 다윗이든 오늘의 시대든 정말 캄캄한 이러한 밤일 수도 있고 아직 아침이 안 왔는데, 그러나 이때에 다윗은 간증합니다. 새 아침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를 깨우리라? 새벽을 깨우리라. 그 밤을 새 아침으로 바꿔주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도 간증을 하고 있어요. 시편 31편 5절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런 새 아침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울을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울었던 것은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어떤 안 되는 일 때문에도 울었지만은요, 죄 때문에도 울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짓눌려지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그런 마음도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새벽을 깨우며 그 어두운 밤중에 깨어 기도하니 아침에는 울음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의 새벽이 온다. 우리 민족에게, 우리 광남교회, 여러분 가정의 자녀에게 이런 간증의 체험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왜 또 다윗은 이처럼 새벽을 깨워야 된다고 본인도 깨우고 앞으로 우리 보고도 깨우라고 말씀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은 주실까요? 솔직히 오늘의 현대를 살아가는 자들은 저녁 일이 많습니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아침에 어떻게 이 애들도 있고 누구도 있는데 일어나서 기도하느냐고. 여러분이 항변을 하고 말을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주님은 새벽을 깨우라고 명하고 말씀할진대.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새벽을 깨우면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보니까는요, 누구 하나 팔자 좋게 좋기 그냥 편안만 해서 새벽에 깨우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우리나라 지난날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요즘 젊은이들도 힘들다고 합니다마는 옛날 어머니 아버지들 얼마나 힘들은지 아세요? 모든 시설 때 빨래하고 뭐하고 심지어는 보리 쪄가지고 벼쪄서 모든 거 해가지고 그 중노동을 하고 모든 거. 애들 그분들은 안 키웠습니까? 여러분들 한둘 키우지만 옛날에 7, 8명을 키웠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어머니들은 기도 한 번 못했겠지요? 천만의 말씀. 무슨 차가 있어요? 그 추운데 심리를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 기다릴 때, 기도할 때 오늘의 다음 세대들이 나오고 한국으로 그분들이 키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런 장본인들 많잖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귀찮아요, 이런저런 문제 많아요. 그래도 왜 우리는 새벽을 깨우라고 말씀하는가? 제일 큰 일은 하나님은 새벽에 큰 일을 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은 새벽에 큰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에 보니까는요, 새벽을 깨우는 자, 캄캄한 모든 현실 어려운 문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새벽에 놀라운 큰 일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24절로 27절, 2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본다면요, 어떤 말씀이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또 27절에 보니까는요, 다 같이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비한 곳을 가는데 홍해바다가 뒤에 도저히 자기들 힘으로 건들 수 없어요. 앞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와요. 이걸 갖다가 무슨 난이라고 하죠?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이게 여러분 인생삶 아닙니까? 우리가 출애굽했어요.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 구원받았어요. 가나안이라는 곳을 향하여 이 땅의 가나안도 영원한 가나안도 가는데 때로는 홍해바다가 장애물이 뒤에 막혀요. 그러니 우리는 끝난 것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인생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자살하는 게 다입니까? 이때에 누군가는 원망으로 나아갔지만 누군가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홍해바다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넘어갔을진데, 여러분 장애물 갈라주는 은혜가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어집니다. 지난날도 여러분 그로 체험했지요. 저도 많이 체험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어찌했느냐, 바다를 다시금 회복을 시켜버려서 쫓아오던 뒤에 그 추격자들은 수장이 됐어요.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맛봐요. 계속 집에 계셔서 기도하지 않으면 맛 못 봐요. 기도하는 자만이 체험해요. 새벽을 깨우는 자. 그래서 오늘 이 고라의 자손들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며, 산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리고 모든 그 경제가 흔들리고 국가의 안보가 흔들려도 지금 대한민국 여러 가지 캄캄한 어둠인 건 사실입니다. 저출산의 문제로 아니면 경제의 모든 걸로 모든 거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인인 내가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의 모든 것도 책임진 영적인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어둡다고 모든 거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한번 흔들려도 하나님은 그 성에 안에 계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과 심령과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새벽을 깨울 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새벽을 깨워야 하는가요? 우리의 믿음의 모델인 예수님은 새벽을 깨워 기도하신 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거기 기록되어 있네요. 다 같이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럼 어떤 분은 이래요. 아이고, 예수님은 피곤이 별로 없어서 그랬겠지요. 성경을 보십시오. 저녁 늦게까지 병자들을 고치고 모든 일을 하고, 그분도 육체적으로 얼마나 피곤했으면 배 위를 항해할 때에 그럴 때 풍랑이는 데서 주무셨다는 것에서 제자들이 깼다는 말이 나와요. 너무 피곤하니까 잠까지. 난 우리 교인들 그런 분 많이 봅니다. 정말 어떤 분에게는 그냥 잠자세야 될 뿐 있어요. 잠들 많이 자야 돼요. 그러나 새벽을 깨우되 두 가지 의미, 시간적 의미도 한번 깨워서 일어날 때 하지만 영혼의 영적인 의미의 새벽. 지금 영혼이 잠자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지금 다른 건 새벽인데 내 신앙과 마음과 모든 건 지금 잠자고 있는 밤이지 않은가요? 그거를 깨울 때, 주님과의 그래서 새로운 만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큰일도
다른 일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 예수님 부활 언제 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거기에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누가 만났는가? 새벽 미명에 그 예수님 시신에게 뭐를 발라주겠다고 부활한 줄은 모르고 갔다가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부활 주님 만나요. 첫 번째 만남이 돼요.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새벽을 깨우는 자가 부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새롭게 우리 만나주시는 부활 주님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울 때 새벽기도 청균군,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우려고 합니다. 특히 왜 새벽을 깨워야 되는가? 저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일평생 부여잡고 살았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할 거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습니까?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의 직장도 사업도 자녀들도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해 주시면 어려운 일도 불가능한 일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감 성전 이 어려운 시대에 하던 것도 포기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셔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함께 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쁨을 체험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거기 제가 10시에 하고 이러다 보니까 11시에 교인 들어와서 11시에 해야 되겠는데, 몸이 둘이라면 내가 거기가 있겠는데, 딴 때는 얼마든지 내 허라면 하나님이 힘 주셔서 뭐 피곤하냐도 뭐 4번이고 5번 내 하다 죽더라도 내 하겠는데, 문제는 동시에 두 가운데서 못해서, 그래서 대안으로 이제 거기 전임을 나중에 분립할 때 모시려고 했는데 미리 모시게 되고, 그분 생활비 어떻게 할 건가냐? 그래도 교통비는 들어야지.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 주었고, 장로님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들이 십시일반 힘껏 동참을 하고, 그래서 지금 그분 와서 일할 수 있도록 교회 일반 재정에 천여국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게 지금 일하는 가운데, 얼마 전에는 요 앞에서 나누리 사업이라고 뭐 얘기해도 누구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런 분은 기도해 줘야 되니까. 원래 다른 교회인데 우리 교회 얼마 동안 다니시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지금 못 나오고 계신 김성식 집사님, 여기 동창골 입구에 나누리 사업, 이분이 이 지역 개발하는 거에 동의한다고 도장 찍는 걸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묻고 얘기를 하다가 못 가면 성전했다면서,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간증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저도 가슴이 뛰네요. 목감선전 거기가 바로 선교하는 일인데 저도 좀 동참할 때 되겠습니까? 예라고 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아이고 어떻게, 우리 지금 당장 우리 교회 나온 분도 아닌데, 아이고 그 어떻게 그걸 하려고, 또 이제 내가 좀 더 이렇게 속으로는 좋지만 또 이러면 아이고 그 어떻게 그랬는데, 아닙니다 하더니 문자로 그 다음 주간에 지금부터 한 1년간 매달 수십만 원, 나는 20만 원 할 줄 알았어. 수십만 원, 매달 50만 원씩을 선교비로 목감 거기에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분들 돈 많아서 사업 하나 빚도 많아요. 저한테 기도 부탁도 이런저런 거 많이 했어요. 그저 요즘 기도, 하나님 저 나누리 사업 잘 되어서, 그러고 보니까 나누리가 뭐예요? 나누려고 사업한데 참 이름도 좋지요. 왜 벌라고 합니까? 쌓아놓으려고만 벌라고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나누고 주의 복음 전하려고. 그 이런데 하나님이 또 감동하니까 내가 그래서 놀래요. 누가 일하고 계셔? 우리는 뭐만 했어? 기도는 해야지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거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르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고 새벽에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들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광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동안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번에가 몇 회? 40? 저기 써있잖아요. 안 써있어요? 46회. 여기 써있잖아요. 컨닝을 잘해야지. 그러니까 몇 년간 한 거예요? 1년에 2차례니까 23년간을 했어. 23년간 동참해 주신, 참석해 주시고 협력한 여러분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게 동참이 안 됐으면 10회, 20회, 30회 하다가 끝나버렸을 거예요. 안 나오는데 하겠습니까? 저도 힘을 잃고 말아버렸어요. 저는 지금 소원을 갖습니다. 내 은퇴할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새벽을 깨우는 일은, 이러한 일은 계속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날 여러분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날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1년에 해본 게 아닙니다. 46회째를 합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 뭐가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믿음이 커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잠을 자서 마귀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오늘 이만큼 믿음으로 살아있다는 거, 새벽을 깨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일에 새벽을 깨워서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여건과 환경과 문제는 많은데 애들까지, 이번에는 애들까지 다 하는 겁니다. 전부 애들까지 다 깨워서 무슨 방법을, 어떤 걸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봐서 이걸 해야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계속 방법은 물으시되 이 말씀 하나가 대안입니다. 어떤 말씀? 108편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다 같이 108편 1절 한 목소리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뭐를 정하였으니? 여러분, 마음만 정하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요,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 성경에 보면 누가 달려왔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왔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여러분 작정하면은요, 마음에 정하면 한국적인 좋은 것도 있어요. 시작이 반은다에 6일 중에 첫날만 나오면 며칠에? 3일 한다니까. 반만 해도 벌써 어디야?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작심 3일이래. 3일만 하면 어디야? 하루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은혜가 안 되는 분이 있는가 봐. 어떻게 여러분 믿음으로 작정하시겠습니까? 작정합니까? 작정만 하세요. 못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작정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새벽기도 사실 안 하던 분이 하면은요, 힘든 건 사실이에요. 저도 알아요. 더 몽랑하고요, 막 직장 가서도 힘들기도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일하십니다. 깨어나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뭐 부탁하세요. 요즘 뭐 알람 핸드폰 켜놓으세요. 그래도 어떤 데는 못 일어나는데 어떤 분은 그런 간증도 하더라고. 이게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눌러놓고 그렇게 잤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야, 새벽기도 시간이다.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나 자고 있는데 그 시간에 또 누가 카톡 다른 카톡이 왔는데 깨주더래. 천사가 깨준 거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 모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캄캄하고 어둡고 안 보이는 절망적 상황 깨워서 밝은 새 아침이 환하게 와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